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좀 각오를 다시 한번 갖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이 긴데요. 시작. 그리스도인이여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자.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이여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자. 아멘. 참 코로나가 발병된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참 코로나19에서 2019년도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참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금방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좀 더 이것이 더 깊어져서 지난번에는 2.5단계까지 3단계를 갈 수 없으니까 2.5단계까지 갔지만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1단계에 지금 이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의 문제점, 성도들의 문제점은 예배가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큰 교회 예배드린 영상을 보면, 그전에는 찬송을 한 20분 정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냥 찬송 그냥 한 장도 이렇게 그냥 심하면은 후렴만 부르고 바로 설교를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이해는 가요. 왜? 과연 성도들이 그 집에서 한 20분 동안 찬양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겠느냐? 그 이해가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참 이 설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저는 오히려 찬양을 더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느꼈듯이 찬양을 아마 한 5분 10분 더 하는 걸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갈멜산의 영적 전투죠. 먼저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던 850명이 막 그 제단 앞에서, 그 단 앞에서 막 스스로 자해를 해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구해도 불은커녕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들이 단을 너무나도 막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흐트러뜨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무너진, 훼손된 바로 여호와의 단, 예배 자리를 수축해서 다시금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 아닌가. 주의정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이 무너진 이 예배단을 우리가 수축해야만이 다시금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1단계가 진행 중,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져도 문제는 이제는 예배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없어진데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 바쁘니까 오늘은 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작은 교회도 이렇게 조금 피해를 입었는데 뭐 큰 게 오죽하겠냐고요. 그 큰 교회에서 50명 예배, 49명 예배 드리는, 스텝 빼고 차 띄고 포 뛰면 몇 명 예배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다 빈자리예요. 어쩌면 찬양팀도 허공에 대고 찬양해야 되고, 설교자도 허공에 대해 설교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시고 말씀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80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0%가 80%를 주도한다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마약이 있고 뭐 범죄가 있는데도 그래도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20%에 끼어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끈을 놓지 않고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20%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20%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가 30%를 만들고 30%가 40%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자꾸 높여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오늘 30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온 백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 우리 주사랑교회 무너진 여호와의 단,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무너진 여호와의 단, 더 나아가서는 저 열방 속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2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냐 했더니 오늘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이기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그런데 다시금 저들이 옛 생활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수축한 이유는 다시금 야곱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그 12지파의 어쩌면 시작점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아니에요. 12지파, 영적인 12지파. 그래서 천국에 가면 12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수축해야 되냐? 그것은 다시금 패한 자가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점점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수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수축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나와 너와는 예배로 약속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너는 예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된 자니라.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멀리하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피해버리고 그런 자들에게 너희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되지 않으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야 편하다, 이게 좋다, 아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냥 예배도 이렇게 대충 드리고 이렇게도 하나님 받으시고, 아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나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간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더욱더 우리가 권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모이기 힘쓰자, 모이기 힘쓰자.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자꾸 모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요,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없다면 예배가 흐트러져,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셨기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중심을 다하고 아까 찬양을 할 때 찬양하고 일어설 할 때 일어서겠냐고요. 예배 드리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뭐 하고 싶으면 뭐도 하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전화 오면은 최소한 뭐 머리 숙이고 막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놀래긴커녕 뭐 그냥 받겠죠. 그럼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아 예배는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서 이 여인의 갈급함 속에서는 자기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데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 가까운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실 그때는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장소의 문제 속에, 장소가 우리에게 주신 장소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임재의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드리는데 만약에 거기에 정말 주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음 중심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흐트러지고 우리가 자꾸 예배에 어떤 중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장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 갈멜산이란 그 산에 모여서 이방 사람들도 예배드렸고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인 이 엘리야도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장소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중요시해요. 이게 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가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대상자예요. 예배 대상자. 과연 여러분들 예배 대상자를 알고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니까 가까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좋아, 장소의 문제가 될 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진정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도대체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방신을 섬기는 특별히 이단자들 보세요. 열정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어쩌면은 열정이 우리보다 갑절로 더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가 열정을 갖되 분명한 대상자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배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님과 진리,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 예배할 자, 이 한 구절 속에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먼저 대상자는, 예배 대상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다시 말해서 예배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 그것을 연락시키는 그 역할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자가 있는데,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게 하시는 연락,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연락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때로는 고난을 두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길은 아니야. 이 시대는 자꾸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좁고 막 불편하니까 가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다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넓은 길로 가려할 때, 야, 그 길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길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대상자가 누군지, 예배 제물이 누군지, 예배의 연락이 누군지를 알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주님이,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공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에 대한 수축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사도신경은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이거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원히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이것 내가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주제입니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무너진 예배단이 수축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까지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수축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로 참 잘했다, 내가 너무 함께한, 내가 그것을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응답이라고, 예배 응답.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응답하셨어요. 이것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란 것은 너 의인이다, 너 내 백성이다, 이것이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슨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고 갑자기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니까 뭐 그거 안 해주면 예배 드리나 마나네, 예배 드려도 나한테 뭐 축복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불의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불의 예배. 구약 시대 때는 이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불이 아무 불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불. 영적으로는 성령이죠. 근데 불은 불인데 악령.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가지고 제단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불을 드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 이 불을 담아라 했던 레위기 10장 1절에 다른 불을 다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그냥 그들을 다 삼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불로 드려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성령, 이 성령의 불로,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명하신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의 예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으니까 십계명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십계명이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라 죄 없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십계명의 다른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쉬운 게 바로 보여진 형상들이에요. 십자가의 형상을 두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래서 감사하지, 십자가를 통해서 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외워, 난 성경을 많이 백독을 했어, 통독을 몇 번 수백 번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좋은 예화는 설교가 아니에요. 잠깐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해는 거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이 딱딱하죠. 그러나 딱딱하지만 진리예요. 예화는 부드럽죠. 참 듣기 좋죠. 그러나 그것은 예화예요. 비진리예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딱딱해도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해도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숫자로 볼 때 850대 1이니까 보면 850명이 이길 거니까 다 그쪽에 백성들이 다 갖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혼자 이 외로운 마음으로 엘리야는 끝까지 진리 대신 삼위 하나님 붙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그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에 여러분들 탈무드 너무 좋은 얘기죠.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금송아지 예배를 멋지게 드려도 그것은 비진리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진리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요, 여러분들 이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어지잖아요. 막 굉장히 막 부풀어지니까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져라. 정말 겨자씨는요, 볼펜 여러분 아시죠? 볼펜 그 볼펜 똥보다 더 작은, 살짝 그것도 세게 찍으면 안 돼. 살짝 탁 찍어야 겨자씨 하나리.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리 정말 풍성한 나무를 만들어서 새들도 깃들고 쉼을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못 되어지는 누룩 가지고 야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였대, 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대, 야 뭐 축복을 받았대.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들이 또 그 기적을 바라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것, 이 떡 때문에 오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이 있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교회와 선신하고 11조하고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부풀어오는 이 누룩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누룩 조심하라니까 야 그냥 야 정말 그 누룩 뭘 조심해야지 이렇게, 우리 참 어리석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 해석되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도 예수님을 말씀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을 갖다 대니까 우리가 말씀인 줄 알고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말하는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거죠. 야 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든 다음에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누가 하는 말이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 일곱 교회에게,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무너진 예배에 대한 수축하려면 중심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우리 읽습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뭐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중심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돌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시작해서 그냥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그냥 지내다가 3년 동안 이 세상에 나와서 짧은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아닙니까? 짧은 3년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 근데 그 생애 속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버려진 돌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버려진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중심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예수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구약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 절대 돌에 대해 이 망치 정 가지고 때리고, 망치 갖고 때려 정으로 쪼고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 돌, 그게 뭐 났든 뭐 했든 딱 구해가지고 딱 거기에 맞게끔, 이게 너희가 만든 돌로 쌓지만, 너희가 만든 돌, 이것은 너희가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어떤 돌을 가지고 우리가 막 꾸미죠.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든 돌로 하지 말라, 너희가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만든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돌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25절에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오직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네가 만약에 더하거나 빼오면은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어요. 재앙을 더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라 버리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오직 말씀, 이 말씀만, 오직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은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다시금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무너진 예배단 수축하는 예배 수축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예배 속의 중심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가지고 예배에서 예배 수축하는 방법이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수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갈멜산상에서 그 승리했던 이 엘리야는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다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쳐 죽여버렸어요. 40절이에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가로 내려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영적 승리입니다. 나 홀로 싸웠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우린 다시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무너진 여호와의殿을 수축해요.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85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은 이긴 자로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단을 수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